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정말 순교적인 그런 신앙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막 순교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정말 정말 순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이런 내용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봐야 되느냐? 우리가 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스데반이 진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보고요. 스데반은 정말 자기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여 증인 이 축복을 보게 됐죠. 이거는 그리스도 이게 절대적인 그리스도보다는 절대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이유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진짜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이걸 봤습니다.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걸 스데반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니. 그 말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12가지 문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12가지가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그 12가지 문제가 온 그 배경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이 배경이 이 사단이 이 12가지를 딱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나였어요. 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이게 네가 최고라. 그러니까 네가 주체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시작해서 12가지 문제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내 기준, 내 틀,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경험, 내 기준, 내 틀,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면요,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신비주의가 나와요. 이게 내 틀, 내 기준, 내가 경험한 거,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관, 그렇죠. 사단이 참 묘하죠. 사단이 인간을요, 이렇게 싹 잡았어요. 그래서 이 관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관. 여러분, 모든 관들을 전부 다 바꿔놓은 겁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여기다가 전부 다 이 틀 속에다가, 여기에다가요, 나를 딱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누구든지 다 12가지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건 내 경험, 여러분이 복음 앞에 내 경험 가지고서 뭘 내놓겠습니까? 마귀는 나라는 걸 가지고서 내 경험, 내 기준, 내 틀 가지고서 모든 율법, 신비, 종교,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싹 가지고서요, 내 인생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가 최고라는 그런 인생관을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이게 벌써 이게 자기 그 경험과 자기 틀과 이걸 가지고서 이미 딱 감염을 딱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뭐 씨알이도 안 믿기는 거죠. 예수 믿으라. 왜 진짜 아무 가치 없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단이 참, 그러니까 전 인류를요, 그렇잖아요. 전 인류를 싹 다 잡을만 하죠. 이게 아주 굉장히 지혜가 있는 놈이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전부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묘한 방법이 그게 뭐냐면 그게 나를 가지고서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요, 계속 이 연막 작전을 쓰는 거죠. 계속 이렇게 안개같이요, 뿌옇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문화가 돼가지고요, 이 시대가 뭐 돼요? 불신 시대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시대에 현장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무장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RUT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계속적인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요, 거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는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걸려들이니까요. 너무
너무 바깥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생깁니까? 문화 우상 시대가 와요. 벌써 지금 문화가 우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짜리면은요, 벌써 이제 그 우상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세상 문화가 딱 그게 우상 문화거든요. 그게요, 요 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그냥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느새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진짜 렘넌트 운동, 이게 진짜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요. 미국 같은 데도 벌써 하루에도 몇 명씩 그냥 총으로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들이요. 마약이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약이 마약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가 벌써 왔다니까. 술 먹는 것이, 술을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신 문제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이걸 아는 정신과 의사가 하나 나오면은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아는 진짜 상담사가 제대로 이걸 진짜 눈을 뜬 상담사가 하나 나왔다. 천지가 다 진짜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요, 이 각인이 안 돼요. 이 복음이요, 조금 뿌리 내릴만 하면 걸려 넘어져요. 참 희한하죠. 잘 나가다가요, 복음을 잘 듣고, 저게 그렇구나, 이제 막 깨닫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제 조금 깨달아요. 깨닫다가 보면은 맨날 같은 말 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오늘 또 맨날 12가지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 맨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세계 현장을 봐보세요. 이 말 말고는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장에 보이면은요, 현장이 이렇게 틀이 딱 이게 짜여져 있는 게 이게 보입니까? 문학계든지 미술계든지 음악계든지 모든 계가 전부 다 이 속에서 딱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질 때쯤이면은 딱 걸려 넘어져요. 묘하게 주기적으로요, 반복적으로 그 어느 시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시험 들어. 그때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시험 들어. 괜히 누가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그게 내 마음에 스스로 그냥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걸려. 어떤 사람은 한 1년쯤에 한 번 된통 걸려요. 다 걸리면 그거 해나오지 못합니다. 난 그게 어느 날이요, 그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어느 날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러면 올게 없으면, 그전에는요, 거기에 스스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혼자 스스로 낙심도 하고, 혼자 스스로 하여튼 뭐 잠도 자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의욕이 다 상실돼 버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니, 목사인 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그러면 진짜 죽을 맛이라 이게 예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진짜 저주받은 게 뭐냐? 은혜 없이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최고로 저주받은 거래요. 왜냐면 은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아니 그런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그런 게 딱 걸리면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어떤 때는 진짜 그런 상태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이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분 나쁜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런 거하고 내가 기분 나쁘든지 내가 뭐가 안 맞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만큼 힘이 생긴 거죠. 목사가 그런 힘이 없으면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조울증이 굉장히 많대요. 괜찮아,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막 굉장히 좋아졌다가 이게 뭐가 또 막 속색이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제일 다운되는 게 그게 목사래요. 그 첫 번째 이게 조울증이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사. 두 번째가 누구냐? 사모래요. 참 여러분이 아마 나는 이걸 보고 나니까요. 이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넘어졌다 엎어졌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꾸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 상태에서요 불신자는 신분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신분적으로 시달려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시달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존 신자들은 왜 시달립니까? 아니, 이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달려요. 아니, 예수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천지를 만나든 구천지를 만나든 확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믿는 게 바로 이거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와가지고 내가 잘 보지도 않던 뭐 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쭉 되면은 대답 못할 것만 딱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딱 그것만 공부했거든요. 기존 신자들이 대답 못하는 것만 싹 가지고 있다고. 그거 얘기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겨버려. 그 사람이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끌고 가요. 이렇게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끌고 가서 그거 보니까 또 이것도 보지도 못하던 얘기라.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쭉 끌려다 보면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이게 이제 들통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자, 그것들이요. 그 작전이 그게 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먼저 같이, 그거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도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당신이 그런 걸 아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먼저 당신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서 해버려야 돼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이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하여튼 다 보면 저기들이 그거 딱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구절, 성경 구절은요 몇 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주도로 딱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봐라, 여기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지 않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서 쫙 얘기하고 네가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복음 몰라서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럼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해 주고요. 그 변론이 된다.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종교인들, 이 기존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종교인들은 뭐냐? 종교인들은요, 유일성을 정말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진짜 여러분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120년 동안 홍수가 안 와. 그리고 산에다가 배를 지어. 그게 그것도 바다에서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지려면. 근데 산에서 져. 산에서 배를 짓는데 별 말이 다 했겠죠.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세상하고 너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그렇죠? 올해는 예수 믿어라.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그랬잖아요. 생뚱맞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어떤 게 더 세상 사람들이 금방 들을 때 좋으냐 말이에요. 천이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이요. 전부 다 네가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참 남을 도우며 살고,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이거 완전 딴 동네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이걸 보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광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틀 속에 딱 박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고 나면은요, 예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서서 자기 영혼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내용을 본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예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딱 오셨다, 이게. 이 성육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게 누구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와 모든 문제,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 이것까지 싹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가난, 질병, 질병,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까지도 싹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사람의 증거도 사람들이 믿을진데,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분이 뭐합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합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뭘로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너희 속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요, 정말 이게 절대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와, 이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얘기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본 거잖아요. 저분이 그렇다면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확신이 딱 된 거잖아요. 다 끝났구나. 저분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저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이 어떻겠어요? 죽음이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진짜 그걸 보니까. 그게 순교할 때쯤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난 순교 못해.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진짜 순교해야 될 그 상황에 오게 되면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딱 보이는데 순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라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그게 보인다면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순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큰일 났네.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고요. 이걸 실제로 가지고 있어라.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지금 이거 남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답답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보좌 우편에 다 앉아 계시다는데, 이게 나는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는요,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게, 내게 왜 이런 문제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느냐? 그 문제가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진짜 내가 살아계신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계획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하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자꾸 걸려들거든요. 자꾸 사단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런 틀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딱 오면은 딱 걸려들어요. 일단 걸려든다니까. 그래도 뭐 안 걸리려고 그래서 사지도 마세요. 걸려들려고 그러면 걸려들어요. 근데 걸려드는데 이게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게 문제지. 걸려들고 있는데 내가 얼마 만에 빠져나오느냐, 이게 관건이라. 그냥 우리는 그냥 금방 딱 털고 나오는 거야. 그냥 한 시간 고민하다가 딱 털고 나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탁 털고 나와서 진짜 다시 또 믿음 붙잡고요, 도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어느새 참 진짜 이렇게 잠잠한 믿음이 이렇게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잖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럽니까? 나도 영향 받아요. 이게 목사도 영향 받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영향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영향 받지만. 그러니까 나도 목사도 한 30분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어떤 큰 일이라도요. 어떤 진짜 큰 일이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영향 다 받지요.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을 짓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뿌리 내려졌구나. 참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거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살 유도 질문을 싹 해보면요. 뭐 까딱 없어요. 까딱 없이 딱 버팅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또 이렇게 생으로 계시다가 또 병원에 이렇게 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거 참 이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힘들까. 알고 보니까요, 거기서 너무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건드려. 병원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건드리고. 그래서 참 전도자들은 전도자다. 병원에 가도 하여튼 사람 건드려가지고 딱 복음 전해가지고 딱 양육하고 있어. 자, 그거 보면서 참 전도자들은 전도자다. 진짜. 낙심할 만도 안 돼. 진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참. 그만큼 이렇게 많이 뿌리들이 내려져 있고, 진짜 복음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본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진짜 절대 증인이죠. 절대적인 그 목표. 그렇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12제자도 싹 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싹 다 순교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죽이고. 참 독하죠. 참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진짜 그렇게 독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렇게 자꾸 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오력이 생기면은요, 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만남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인도받는 게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속할 사람과, 왜 그래요? 이 만남 속에는요, 이 지속할 이 사람과 이 장소, 이 지속할 사람과 이 장소, 이걸 찾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운동을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한번 와가지고 믿음 뿌리 내린다? 절대로. 이게 아주 바울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거의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의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되어지질 않아요.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뿌리가 엄청나게 내려도 이게 가다가 넘어지고 이게 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몇 번 예배 참석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뭐야?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뭐야?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해서 그 사람이 계속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진짜 최고로 어려운 시대에,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이 방법을 가지고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전부 다 이거를 해야 돼요. 집에서, 이게 장소, 이게 집이 아닙니까? 사업장, 집에서 전부 다 뭐냐? 말씀 운동을 다, 그 말씀 운동인데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개인을 바꿀 수 있는 그 메시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진짜 우리가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요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정을 가게 해요. 누구나 다 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줘서 처음에 뭐냐, 나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불신자 상태를요, 나에게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다른 사람에게서 보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이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게 많이 발견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주면은 자꾸 다른 사람만 불신자 상태, 당신이 이게 불신자 상태, 우상 섬기는 사람 보고 우상 섬기지 마.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적인 얘기거든요. 우상 섬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안 섬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상 섬기도록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상도 안 섬기다. 당장 무슨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 그러면은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왜 우상을 섬기게 됐으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며 우상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자세하게 이걸 심어줘야지. 가가지고 됐든 막 우상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다 집어치고 의도 터지는데요. 당장 의도 터지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 보고 당장 제사 집은 때려치고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를 바꾸고요. 이 보는 눈이 이제 보는 눈을 바꾸고요. 그리고 그 진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이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가는데 반드시 이 여정을 가는 데는요, 이거 진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선별하잖아요. 선별해가지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 모범을 딱 보여. 이게 모범이 함께 해요.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꾸 영적 문제가 뭔지, 세상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십자가 지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주죠.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냥 분여, 이 성령이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대사로 우리를 재파송하고. 이제 그런 대임,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거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다. 이제 그런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여정을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이걸 거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기에 뭐가 왔냐? 임상 실험이 안디옥 교회에서 싹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요, 임상 실험이 쫙 끝났어. 이제는요, 그래서 뭐합니까? 13장에 보니까 팀을 딱 구성하잖아요. 딱 팀이 구성되니까, 진짜 이걸 경험한 사람이 팀이 딱 되니까, 가는 데마다 문이 제대로 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우리가 진짜 한 팀이 이 외국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진짜 가면은 정확한 제자들을 찾아내고 제자에게 미션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8미션, 그리고 미션 8가지 딱 주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미션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전도 운동까지 해서 거기가 뭐가 돼요?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화시키는 거죠. 요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을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부르셨는가 그걸 봐야죠.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로마서 16장에 30명의 그 일꾼들은 뭐 어디까지요? 더 로마까지. 진짜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그 강대국 가가지고 강대국을 딱 뒤집어 버리는 그 핵심 요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부르셨는가? 그러면 그게 끝까지 간다고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70인 요원으로 한 지역에 진짜 전체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좋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큰 교회 만들었다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고 듣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줘서 큰 교회를 하게 했고, 아니, 작은 교회 저 바닷가에서 몇 명 데리고서, 진짜 내가 그들의 삶을, 진짜 전도자의 삶을 만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했다. 그거 상급이 어떤 게 큰지는 몰라요. 나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면 대접 다 받았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대접 다 받았어. 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 하는 사람 치고, 이 뒤끝이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이게 뒤끝, 그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잘못되는 경우도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당신이 다 영광을 다 가르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알고 나면요. 이 현장에 나가면 사단이 딱 이렇게 딱 진치고 있습니다. 뭘 못하게? 복음 운동 못하게. 딱 사단이요. 요 틀을 딱 가지고 이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딱 복음 운동 못하게 딱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 하려면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기도 전에 먼저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 현장을 놓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다. 우리 여러분이 내가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어디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 내가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남겨주셨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만 딱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진짜 계속 이 전도 운동을 놓고 교회를 놓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필요해요. 요즘에는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그냥 늘 자다 깨다 일어났다 자다 그러면 아예 그냥 막 방 하나 딱 차지해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막 전해졌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음이 막 가는 데마다 그냥 복음이 아무나 그냥 얘기하면 복음 다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새요. 편안해가지고 이런 기도가 다 없어졌어요.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 안 오는데 왜 잠 안 오느냐? 잠 안 온다. 그러면 사인을 하세요. 진짜 교회 가서 진짜 이거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또 잠 안 오시는 분은 없으신가 하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셔도 그냥 주무셔. 그것도 참 의뢰죠. 그래서 우리 진짜 한 사람이 진짜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보는 게 제대로 보면요 순교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또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증인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모두 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전 지역의 말씀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과 장소와 현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